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찬양대가 우리 글로리아 본 성가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올 전반기에도 한번 하셨는데 후반기에는 너무 잘하시는데 거기에 금상첨화로 또 루디아에서 또 워시까지 겸하니까 또 꿈꾸는 찬양대에 또 지원팀이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한 마음이 되어 찬양을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찬양대가 장수하셔야 돼요. 장수하시려면 꿈꾸는 찬양대 하셔야 돼요. 권사님도 95세신가요 올해? 네, 95세? 6세? 5. 예. 95세이신 권사님도 여기 하셔야 돼요. 내년 봄에는 1년에 2번 정도 하시는데 짱입니다. 하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로 넘버 원이셔요. 얼마나 또 정정하시고 또 말씀도 잘하시는지. 그 뒤에는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용란 권사님 넘버 2신가요? 넘버 3신가? 쓰셔야 됩니다. 내년 봄에는. 여기는 아무튼 그 장수하시도록 다 응원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데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함께 찬양으로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고민과 염려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고민과 염려를 묵상하면 해결책이 없이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그래서 고민과 염려를 묵상하면 아니 됩니다. 이 영상을 좀 바꿔주세요. 자. 디지털에 약간 속을 새겨요. 자, 아마 어젯밤에도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며칠 전에 정말 갑자기 발생한 45년 만에 이 이상한 계엄령을 기적적으로 잘 막아내기는 했으나 어제 저녁 때의 결과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고민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원하든지 아니면 환경 때문이든지 귀여운 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말을 안 들어요. 환경 때문이든지 우리 고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심각한 고민은 뭡니까? 지금의 이 엄중한 상황이 외교, 안보, 또 경제에 미칠 그런 심각한 영향들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민이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은 피부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커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어려움들, 또 사업하기 얼마나 요즘 또 힘듭니까? 또 건강의 문제, 또 가족의 평안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고민으로 유도하지요. 어떤 종류의 고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런 고민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해결되기는커녕 마음은 점점 심란해지고 그리고 잠은 오지 않고 생각이 점점 복잡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낙심에 이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심각한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아이, 뭔 이런 고민으로 살아. 오늘은 별로 고민거리가 없고,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 예? 모든 것 이제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문제를 만날지라도 능히 그걸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확신으로 사는 분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웰컴입니다. 서로 좌우를 보며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오시고 또 오신 분들 더 반갑습니다. 지속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특별히 환영합니다. 또 군대 갔다 온 우리 아들 안 보였는데 엄마와 또 글로리아 찬양대가 좀 쉬니까 엄마와 아들이 같이 예배드리네요. 또 다른 아들이 또 엄마와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나의 힘으로, 나의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한계를 넘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도 들고, 건강보험 중에 암보험도 들고, 자동차 보험도 들잖아요. 사고 내고 싶어서 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운전 자신 있다. 그런 분이 사고는 더 잘 내더라고요. 조심조심 떠는 분들이 안 내지, 더 자신 있는 분들이 사고를 내요. 그래서 나의 의지, 나의 기술,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한계점을 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염려거리들이 없어도 그때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능력자인데 고민거리로 산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는 누구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삽을 상상해서 그려보았지만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삽이 환희에 넘쳐요. 왜 그러냐? 기원전 1500년경, 아니죠, 1000년경이죠. 1040년. 이때 다윗 왕이 있어요. 그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또 예배를 잘 드리게 되죠. 이때 찬양대도 구성하게 됩니다. 그 찬양대의 지휘자 중 한 사람이 아삽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음악가죠. 음악가. 참된 예배자. 그래서 예배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배자로, 음악가로 그치지 않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또 그 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공감을 일으키는 딜레마가 있죠. 뭐냐? 내가 기대하는 바,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살 것이다 했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일은 그게 아닐 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삽이 이렇게 행복하게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점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눈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점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오는 이 아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상상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죠. 고뇌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 그 말씀에 보면 그가 여러 가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민이 뭐냐? 이 불공정한 세상. 국가가 나에게 보여준 거 있어. 옛날에 술 취해서 이렇게 내뱉는 코미디를 한 사람이 있죠. 박모 씨라고. 그처럼 불공평해 보이는 이 현실,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불의한 자들을 그냥 놔두냐? 오히려 그들이 왜 형통하냐 이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이 평안하고 악인들이 재물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물론 부자가 악인 아니에요. 그런데 악인도 형통하고 악인도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억울한 일로 신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지? 예레미야도 그런 고민을 이렇게 담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래서 주님이 의로우셔서 나도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하는데, 그러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악한 자, 심지어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 반역자들, 이들이 오히려 평안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예레미야도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게 인류 공통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의로운 삶을 원하지만, 근데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뭐냐? 불의한 자가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은 다 성인이라 괜찮아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도, 악인들이 잘 살아도 괜찮습니까? 근데 아삽은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또 어떤 고민이 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 고민의 연장선상이에요. 의롭게 살고 양심껏 살면 장사해서 이득이 많이 남겠습니까? 뭔가 속여서 뭔가 팔아야 좀 더 남겠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삶은 맞는데, 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니,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만 바보처럼 사는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중에 그 한숨과 그 노래만 나올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신앙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세속적으로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협합니까? 그러나 아삽은 찬양으로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진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진데 괜히 손해가 나는 것 같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거예요. 하박국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근데 그들이 또 잘 되고 있어. 그러니 내가 힘들어요, 고민이 돼요, 이런 말이죠. 아삽이 또 뭘 고민했느냐? 그래도 예배의 주도자예요.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좀 손해보는 삶 같아, 이러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쏟아내야 사실은 고민을 풀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고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조금은 풀려. 그가 또 공감해주면 이해가 되고 힘이 나.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야, 너도 그런 고민이 있냐? 너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나는 더 심해, 이러면서 악한 영향을 끼칠까 봐 함부로 이 고민을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그걸 끌어안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 고민이 누적이 되는 거죠. 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건강하게 나누지 못하니까 속으로 끙끙 앓게 되면서 고민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내적인 고민에 시달리겠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맞는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가? 이런 고민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부정과 횡포가 통하는 곳에서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게 맞냐 이거죠. 뇌물을 다 줘서 사업을 닫다가 나는 정당하게 승부해야지, 근데 하나도 안 떨어져 사업이. 그래서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게 맞을까? 딱 조금만 눈 감고 뇌물을, 저 사람은 이만큼 주면 나는 조금만이라도 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뭔가 하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 흔들림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따라해 봅시다. 고민도 가지가지다. 고민은 수만 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울면서 그랬대요. 고추 있잖아요. 고추를 널어놓으면
바로 말라야 되는데 그게 약간 날씨가 흐리고 습도가 높으면 어때요? 제대로 안 마르고 고는 게 있어, 고는 거. 그럼 나중에 말라도 하얗게 돼. 제가 울면서 막 떼쓰고 울더니 막 집어 던지더래요, 바깥에다. 막 고추를 집어 던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고른 것만 골라 던지고 있더래요. 고른 것만. 뭔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될 때, 우는 중에도 이거 고른 거 이거 골라내야 될 텐데 그것도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는 중에도 막 갖다 던지더래요. 우는 중에도 효도했어요, 저는. 예. 어쨌든 여러분, 날씨가 좋아도 고민거리, 날씨가 안 좋아도 고민거리. 왜 그래요? 여러 아들을 뒀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우산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고민이야. 우산을 팔아야 먹고 사는. 날씨가 궂으니까 어때요? 소금 장사하는 아들이 고민이야. 소금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짊어지고 가다가 다 녹을까 봐. 이래저래 다 염려는 가지가지예요. 오늘 이 염려가, 문제는 뭡니까? 나의 건강을, 육신의 건강을, 마음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아삽은 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영적으로 동요하면서 실족하기 직전까지 갔어. 우리로 표현하면 내가 교회 다녀 말어. 에이, 오늘 딱 한 번만 하고 다음 주엔 안 와야지. 아직은 넘어진 거 아니니까. 넘어질 뻔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되는 일도 없고 말이야. 힘들고 염려거리들이 이렇게 많고. 오늘 2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본문 앞에 2절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이 고민들 때문에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연명하는 신앙이야. 교회 나와도 행복하지 않고 고민이 있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내면은 누군가에게 이걸 쏟아내지 못하니까 점점 고민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 내면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 이게 맞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가? 있으시다면 저 불의한 것들을 가만 놔두는가? 여러 고민이 있고 신앙적으로도 회의감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안으로 새기려고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속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염려는 영육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삽의 고민은 신앙의 기반을 흔들고 삶의 의미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 얘기 안 꺼내니까 도움도 안 되잖아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많은 고민, 더 큰 고민을 낳게 된 거죠.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썩어 문드러진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민, 이 고뇌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인가?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성경책은 지속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찾아라. 거기에 이 고민의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앞에 1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성소를 찾았을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그는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아삽은 불의한 이 현실, 그걸 끌어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점점 많은 고민이 쌓여갈 때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찾았을 때야 비로소
해결책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성소에 들어갔어. 다윗이 마련해놓은 이 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성소를 찾아서 거기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그는 더 이상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염려, 근심거리들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했어요.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의 친한 같은 동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보니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했는데, 여러분, 죄수들 중에서 특별히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에게만 특식이 나올 때 있어요. 누구에게? 당해보셨어요? 잘하셔. 사형수에게. 그럼 다른 죄수들이 부러워할까요? 가슴이 덜컹하죠. 쟤는 죽었다. 야, 우리도 저 특식을 줘! 이럴 사람이 없어요. 그가 죽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하는 일마다 잘 돼. 떵떵거려. 부자야. 건강하기까지 해. 염려도 없는 것 같아. 그걸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기도함으로써 그걸 깨달았어요. 악인들이 어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또 파멸에 던지시니까 황폐화되고 하나님께서 궁극에는 그들을 전멸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직은 그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앞날에 펼쳐질 일이 확 보인 거죠. 여러분, 안 봐도 척. 그들이 결말을 안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어디에서? 다른 데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일상에서 살 때에는 염려 근심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성소에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에 드디어 해답을 찾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에게는 종말이 이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당장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단층 촬영해서 어느 한순간만 딱 잘라서 보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 이런 어려움은 왜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전체를 놓고 봐야 돼요. 결론까지 봐야 돼요. 한순간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더라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아삽은 성수에 찾아서 기도하면서 인생 전체를 본 거예요. 그때 악인의 종말이 이렇더라. 근데 우리 의인의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금생과 내생에도 유익이 있게 하시더라.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오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세련되게 아뢰지 못해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아니, 저 왼수땡이가 왜 이렇게 잘 돼요? 나 보면 억울해요.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아뢰십시오.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또 응답을 발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수많은 장소 중에서 이 교회를 두신 것은 아삽이 성소에 찾았을 때야 비로소 이 해답을 얻은 것처럼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넘어질 뻔하다가도 이곳에 와서 해답을 얻으면 새 힘이 넘치는 거예요.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왔다가도 힘을 얻어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이곳에서 해답을 찾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로, 승리로, 또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삽이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다가 이제는 달라져요. 성소를 찾고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결과 달라지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오셨던 분이라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오신 분도,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도 오늘 이후로 오늘 교회에 왔다 가셨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아삽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달라졌어요. 성수에서 문제 해결을 받으니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님이 붙드셨나이다. 나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이 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확신으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님을 놓치고 염려를 붙들면 해답이 없고 점점 나의 마음과 영혼은 황폐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붙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득이다? 엄청나게 이득이다. 젊은 애들 표현으로 하면 개이득이다. 이거예요. 엄청난 이득이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득이다. 이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놓치면 뭐예요? 반대로 멸망이지만 주님을 붙들면 승리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손을 뻗는데 안 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시인은 뭘 보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23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조금 손을 내밀었더니 주님이 더 뻗으셔서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셔. 이렇게 추락하려는 사람을 붙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지쳐서 손을 놓칠 때가 있죠. 미끄러질 때가 있죠. 근데 위에서 단단하게 붙잡아주면 안 떨어지잖아요. 오늘 지치고 상한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꽉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넘어질 필요도 없고 쓰러질 필요도 없는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가까이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찾는 이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될 때 발견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잘 오셨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지치고 쓰러지는 어느 한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요.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삽이 또한 이곳에서 확신하고 결단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런 말씀이죠. 2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래요.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됩니다. 그 현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삶이 좀 길어요? 좀 길어요? 평균 수명이 이제 몇 세요? 120세? 100세. 100세. 평균 수명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생이 좀 깁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살라고요? 근데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여기 있는 성경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나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대. 천국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대요. 예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도 이를 수 있다. 아삽은 그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염려가 다가와도 이제는 염려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의 손을 붙들고 계셔. 나를 인도하셔. 나를 인도하시되
마지막에는 영접까지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여기 줄을 대려고 힘 있는 사람도 붙어봤지만, 내가 돈을 조금 모아봤지만, 나의 건강을 관리해보았지만, 그건 하루아침에 배신해. 하나님만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되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는 사모하겠다. 성전에서 이렇게 확신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묵상할 때는 넘어지며 쓰러질 뻔하더니 성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는 삶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디가 염려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제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삽은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내가 참 복된 존재구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받은 분들은 세상에 이 복 저 복을 쫓아다녀 봤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조금 더 생기면 뭐예요? 소비 수준만 더 커져. 그리고 여전히 쪼들려. 연봉 1억 5천짜리도 쪼들리며 살더라고요. 옷도 시장 옷 안 입고 백화점 옷 입어야지. 음식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해외도 평생에 한 번 가볼 거나 하는 사람, 그 사람 보니까 뭐 1년에 10번씩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대.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이 채워지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어느 순간 배신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것이죠. 왜 복인가? 요약해드리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금생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니까 만족이죠. 다 책임져 주시는데 뭡니까? 응?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요 보니까 염려 안 하더라고요. 식량이 떨어져도 걱정할 거 없대요. 가서 잡아먹으면 된대. 그처럼 우리 금생과 내생이 다 해결됐다면 우리는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죠. 영원한 기업,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 이 길이 맞는가?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손해보며 사는 것이 맞는가? 많은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이 악인의 결국을 심판하시고 우리 의인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사모한다.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아삽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온갖 고민을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누적돼 있어요. 고민도 가지가지야. 그러다 결국에는 스스로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아이, 성소나 가보자. 그리고 성소에서 해답을 얻고는 내가 왜 진작에 이곳에 못 왔던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인도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다리다 못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네가 가야 되겠다.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판단력도 주시고 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고 싶어도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다 놓으셔.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성령님이 너는 안 돼.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그렇게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렇게 아삽처럼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했지만 다시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고민이 있는 분들도 오늘 함께 기도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의 임금이신 예수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평생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부설림교회에 출석해서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어 기회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로 살 필요가 없어요. 염려를 묵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참된 축복과 보호와 인도 또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이 소망하는 바를 아뢰었으므로 오늘 함께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지금 이 순간 구원과 또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로 초청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체크하십시오. 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여 믿음의 한 가족이 되기 원하십니까? 교회를 찾을 때 해답을 얻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는 염려뿐인데 교회 찾아서 해답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곳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밑에 인도자 성함도 쓰시기 바랍니다.